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뵙길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들을 원고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가 유튜브에 뜨는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제 저녁 10시경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난 거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네, 압살을 당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10대 후반 20대에 그리고 자매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100여 명의 지금 사상자들이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처음에는 한 50명이었다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원고를 좀 쓸 수가 없고 가슴이 많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 할로윈이라는 죄송해요 그 미친 문화죠. 그 미친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주는 타락과 쾌락에 몸을 던지도록 만든 사탄의 문화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니 그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최선을 다해 키운 아이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의 혼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육체를 점령하고 또 집안과 가족들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혼령들이 농사를 망친다는 그런 낭설 때문에 귀신처럼 분장을 해서 시끄럽게 마을을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혼령들이 놀라 달아난다는 거죠. 할로윈의 기원이죠. 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놀아나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는 게 이 할로윈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워지는데 지금 선교센터 거기는 봄이 되면 유일하게 독일에서 모든 지방자치정부가 금지했는데 라이프치히만 금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문화가 있어요. 사탄 문화. 마귀처럼 시커멓게 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완전 마귀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오컬트 의식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할로윈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심지어는 뭐 피 갖고 제사를 드리는 뭐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해요. 예전에 한번 선교 때 보고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령이 들린 사람들은 그죠? 그 당시 때 어떻게 했어요? 장작더미 화형을 시키면서 귀신이 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하면 태워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믿음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게 하는 게 할로윈입니다. 문화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역사지. 지금은 이 할로윈이요 온갖 쾌락과 향락의 빌미가 돼서 정말 수천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할로윈 문화 속에 마귀가 숨겨놓은 그 진에 묶여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독교 청년과 청소년들 역시 이 할로윈 문화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보면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을 분장시키고 그 문화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하게 원장님들에게 건의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날에는 애들 보내지 마세요. 할로윈 데이는 문화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귀가 아이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절대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런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헤비메탈과 락 문화들이 그 음악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살률이 엄청 높아지고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제가 철야 때 설교했죠. 혼과 육밖에 없어서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령, 루아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 영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루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영혼들을 그런 할로윈 문화 가운데 던져 괜찮아 문화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150명 사상자가 났는데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 부모가 없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없겠어요? 그 자녀들 자기 자식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20대 초반에 비명행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있는 돈 없는 돈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그렇게 이제 막 다 키워놨더니 어처구니 없게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뉴스를 보고 나서 원고를 다시 쓰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남들은 다 호박 들고 할로윈 옷 입고 가는데 나는 왜 안 보내? 그럼 정확하게 붙잡고 똑바로 들어! 엄마 아빠 얘기.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이 있다고. 타락한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고 지금도 온갖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 죽이려고 그렇게 역사한다고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뵙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읽은 그 성경 구절 다음 구절인 28절에 바울이 인생의 죽음 전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누구나 죽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죽음을 내가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겼고 고백했기에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심판이 아니라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예수가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우리 자식들, 특별히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 또 우리보다 잠깐 높은 그 부모의 세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에? 손에 그냥 관절염인데 아픈데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다라에다 떡 있고 그냥 뭐 길거리에 나가서 자판에 앉아서, 저도 어렸을 때 밥숟가락 하나 덜겠다고 부모님이 시골에 내려보내면 우리 할머니 쫓아서 맨날 자뒀다고 복숭아 딴 다음에 대전 시장에 가면 그 대전에서 그걸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도매. 그 옆에 앉아서 자두 먹고 복숭아 먹고 사탕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키운 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문화에 즐기러 갔다가 다시는 못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옳고 그름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과 실력을 가르치고 익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하는 분에게 미안해하거나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야. Just come and see. 와서 봐봐.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그냥 볼 것도 많고 왁자지껄한지,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명절날,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이 아닌 지금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개처럼 이기는 이방인입니다. 그 헬라인이 유대인의 명절에 참여하고자 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유대인의 명절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명절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은 아예 참석할 수조차 없고, 참석하는 그 순간 뭡니까?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이방인 초대하지 않아요. 왜? 자민족 중심주의에 갇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밖에 구원받지 못해, 우리가 최고야, 모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불쏘시개야,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여는 축제란 말이에요. 변질된 축제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절기가 타락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곳에, 그런 자민족 중심에 빠인 그들에게 개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명절에 참석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이 유대 명절에 수많은 유대인들 틈에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길, 첫째로 시작. 우리는 종교나 관습이 아닌, 문화나 전통이 아닌 실제 예수를 보길 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헬라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21절 한번 볼까요? 그 헬라인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 유대, 엄청난 유대인들 사이에 개처럼 여긴 이방인이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민족적 모멸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유대 문화나 전통이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따위는 유대 전통이 아닌 그 유월절, 수장, 그 전통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러 온 거야? 이들이 예수, 그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지금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1시 땡 치면, 지금 5분 땡겼지만 같이 회중이 같이 찬양하죠.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11시에 예배면 한 20분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등대에서 땡 치면 찬양 쿡 멈추고 바로 송영하고 그냥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찬양이 예배에서 빠지는, 찬양이 사람이 모일 동안 사람을 모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사실 찬양은 우리가 영혼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무 아름다운 도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성도들이 모여서 딱 11시부터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때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를 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받기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받잖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예수를 기다리기에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시스템이 너무 좋다. 저 교회는 교회 문화 수준이 달라. 점심 나오는 게 스테이크가 나와 막 그러면서, 야, 그 교회 유명한 누구 있대. 그러면서 그런 교회, 그것이 이유가 돼서 예배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고 뭐 대형 교회 가야 사회에서도 인정받아.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또 보았기 때문에 또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 명절 대단합니다. 볼 거 너무 많습니다. 5일장만 서도 볼 게 너무나 많고 먹을 게 많은데, 유대 전체 유대인들 대명절인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수많은 군중과 문화 속에서 빌립을 막 뚫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볼까? 오늘은 좀 별로네. 오늘은 내 마음에 흡족했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내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옆모습을, 뒤통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오늘 내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를 알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와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그 충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헬라인이 찾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버렸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또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지금 개처럼 여기는 헬라인들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니세요 혹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뭐 엄청 많고 제자들하고 돌아다닐 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빌립의 얘기를 듣자마자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예수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가 된 거라는 거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알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될 것을 이제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에스토닉 종족까지 쫓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가진 종교적 관습과 관념을 깨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할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할 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수를 알고 싶고 보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연예인이랑 같이 예배드린다고 기쁘고 무슨 시스템이 좋다고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보고 싶고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영광의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실제로 예수를 보길 원할 때 우리는 진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기를 원해서 왔더니 이제야 내가 영광을 얻을 때다, 너희가 정말 영광의 삶이 될 때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진짜 리얼 처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다른 종교인들도 교회라고 하면 좋은 곳, 좋은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집안도 불교 집안인데 할머니가 불교에 그냥 막 저 태어나서 이름도 갖다 놓고 막 그랬댔는데, 교회 보낸다고 하면 보내라고, 그 좋은 거 가르치고 뭐 간식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 막 그러면서. 근데 요즘에 교회 안 보내요. 유치원 선생님이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엄마가 고발해. 이상해졌어 교회가. 그리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건강교회가 전도하면서 저거 이단 아니야? 얼마나 성도들이 기독교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 오순절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의 정식 전 세계 풀네임이 어셈블리 오브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보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게, 풀네임들도 모르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 하도 판치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이단 아니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괴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어느 순간 교회라는 말만 하고
부장님 교회 다니세요? 아유 저 인간 안 되겠구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상가 같은 데서요 교회를 안 준대요. 절대 안 준대요. 아마 코로나의 위기와 이런 게 없었으면 아예 안 줬을 거라는 거지. 근데 다 어려우니까 이제 다 조금씩 주기 시작한대. 근데 진짜 안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몇 군데를 갔는데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곱게 보질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월요일 날 회사 가면 피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곤해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예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아이고 야 김대리 왜 이렇게 피곤해? 또 어제 하루 종일 봉사했구나. 네. 봉사하고 교회 섬기 힘들었어요. 아이고 교회 아주 그냥 인간의 진을 빼먹는다. 더 쌩쌩. 커피를 그냥 에스프레소 10잔 마시면서 뭔가 좀 세상이 덕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약한 모습, 우리가 실제 진짜 리얼 처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리얼 처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광고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역설적인,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광고판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세상과 언론과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로로 만들어버린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모습,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고 특별히 교회는 누가 모였어요? 상처받고 찢기고 아픈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런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인간들이 모였는데 구역 식구들 싸우고 뭐하고 또 언론은 그런 걸 탁탁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뿌리고 한 교회가 그런 걸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막 그 대서특필하고 한 크리스찬이 그러면 한 장로가 사기친 걸 모든 장로들은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고 언론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통로로 그런 열매 안 좋은 열매가 맺히게 만든 거죠.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똑같은 것처럼 심리적, 정신적, 정치적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든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히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 너무해 교회 뭔가 갱신돼야 되고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인간의 문제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로는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주님이 헬라인이 자기를 보러 왔다고 하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 바로 이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 자신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유대인들아. 자신의 죽음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쉽게 말해서 선민의식을 가진 자칭 의롭다 여기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다 여기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죽음이. 그래서 그 한 죽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민족과 열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그 들은 복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여 왔다는 말에 이제 내가 죽어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사명이며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요한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왔나이다. 제가 써놨죠? 십자가를 위해서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죽어야 되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계속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이 십자가 사건의 완성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분명한 언어로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재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백성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29절 30절이에요.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못 듣는 거야. 울었다고도 천둥 하며 소리로 듣는 거야. 천둥 소리로. 계속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며 소리는 들렸는데 천둥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걸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 사람한테만 속삭였나 보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주석 써놨죠. 제 주석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이 설교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들이나 처음 온 사람들은요 그냥 재밌고 쉬운 얘기하면 듣지만 지금 제 설교 들으면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야 몰라. 그 스토리 뭐 이태원 이태원 나도 알아. 이러다 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듣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극명하게 나누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는 분과 그래? 난 모르겠어. 난 너무 잘 자고 나와. 막 이 두 부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3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희들, 나를 구주로 고백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위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과 모든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통해 모인 모든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하나님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동시에 뭡니까?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지금 11장부터 12장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 걸 제가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어서 나오는 31절부터 33절 계속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놓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1절과 33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심판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계속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렇죠. 그래서 재림의 때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루하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함께서 휴거시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는 거예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진짜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정말 예수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 예수를 보고 싶은 헬라인들이 말했던 것, 그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진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진짜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본 거예요. 리얼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교회를 섬긴 거고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진짜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모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놀라운 이 공동체, 빨리빨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헌금, 봉사 모든 것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청소, 선교, 전도가 그냥 목사가 시켜서 우리 교회가 하는 어떤 사역이니까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동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한다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헌신,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모든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치고 상한 어떤 성도님이 교회 왔더니 찢기고 갈기갈기 찢긴 그 마음이 예배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호르몬 이상이 왔는지 몰라 자꾸 눈물이 나. 어저께 뉴스 보면서도 울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강박한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150명 죽었다고 했을 때 잘 됐다 그렇게 놀러 가니까 그렇게 죽었지. 예수도 안 믿는데 막 그렇게 판단만 하지. 뉴스를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앞으로 세상에 쓰나미처럼 밀려갈 걸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하는데, 부모가 자녀 교육에만 열심을 냈는데 신앙교육에는 단일도 열심을 내지 않는 이런 현실이 시간이 잠시 흐르니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리얼 처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동력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깨닫고, 어제 우리 중고등배들 롯데월드에서 엄청 놀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1시에 왔더라고. 보니까 끝장나게 놀아야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교사들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애들.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가 그 복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얼 처치 안에 있으니까 리얼 라이프가 되는, 그냥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아이들을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거기 놀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이 자꾸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신하는 거 목사한테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처럼 낭비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계속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뭐냐면 리얼 처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예수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시작.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렇죠. 삶. 예수님이 그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건 뭡니까? 죄된 육신의 삶은 이제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 그 예수의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거죠. 계속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지금 없는데, 지금 없잖아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죄종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나를 따르게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 나 섬기고 싶어? 근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 교회 없이도 한다고 하는데 불쌍해 죽겠단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멍청하게 이 십자가 예수 생명 썩어진 미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신 이곳에서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냔 말이에요. 어디 누가 혼자 신앙생활합니까? 계시록까지 보세요. 그래서 너 나 섬기고 싶니?
예수님 섬기고 싶어, 예수님 사랑해. 그럼 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스테이 하라는 게 머물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교회 안에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In church, 교회 안에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고 앞에 읽었잖아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 올 때는 예수를 뵙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헬라인이에요. 죄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삶 살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헬라인인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과 전통으로 봤을 때 죄인인 거죠. 그러나 헬라인 예수 앞에 왔죠. 그것이 제한되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제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셨어도 주일이면 술 냄새 안 나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리고 이 주일은 하나님이 정죄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이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교회가 나를 따르는 삶이고 가르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죽어지고 그 예수가 살아난 것 같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더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성경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놀라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야. 헬라인은 믿어서 예수 앞에 왔는데 지금 정말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또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기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안 믿어요. 36절 37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내가 지금 있을 동안에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됐다는 관습과 전통을 깨버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로 아멘 돼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영광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여기서 숨는다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데 제자들이 숨긴 겁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행했는데, 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헬라인은 와서 예수를 보고 믿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숨겼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끄집어내고 있죠. 지금 제가 12장을 쭉 계속 훑어가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설교하는 법이 조금 터득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38절 40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이 다시 끄집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38절 40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그러니까 하심이라.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그 많은 이적을 했는데 너희가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딱 끄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는 뭡니까? 제가 주석 써놨죠. 믿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거를 잘못 성경을 제대로 통으로 보지 못하면 오해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곡하게 해서 그들이 미우니까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죠?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제 주석 써놨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미 선지자 보냈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과 계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유대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에게 지금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적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눈이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이미 편마해졌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멈추신 거죠. 그럼 이제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믿어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강력하게 그들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신 것처럼 역사의 뒤로 물러나 계신 거죠. 그러나 물러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안 믿기로 결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예배를 나올 때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르쳐도 죄송해요, 귀똥으로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 몰라. 그냥 습관, 시계추 왔다 갔다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 하나 딱 발생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밑에 쭉 내려가서 42절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연약함을 폭로하죠. 시작.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그래서 막 그걸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관리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죠. 드러내고 싶은데 공무원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대표적인 직군이 뭡니까? 공무원들, 경찰들, 군인들. 왜? 나가면 잘려요. 엄청난 페널티를 당하는 거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이거예요. 관리 중에도 그들을 믿는 자들이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출교를 당할까? 출교 당하면 유대에서 장사도 못해, 사업도 못해, 뭣도 못해. 결국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예수를 알고 너무 좋고 은혜도 받았어. 옛날에 고침도 받았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식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있긴 있다. 근데 세상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세상을 이길 만큼의 영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또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만 제가 할로윈 때 애들 보내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애만 왕따 당하면 어떡해. 너는 이거 뭐지 호박떡 이런 거 너 그냥 보자기만 메고 가. 슈퍼맨이라고 하고 그냥 가. 너 이렇게 이런 소신 없는 부모들. 왜? 지 아들 왕따 될까? 천국에서 왕따 될 걸 생각 못 하는 거죠. 오히려 신념 있게 너 친구들한테 막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여러분 아이들은 그게 있어요. 부모가 확신과 신념에 차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작년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얘기 많이, 내가 아빠 이겨. 야, 목사님이 말하면 아빠 다 들어.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을 이겨요. 우리 아빠가 더 세요. 우리 아빠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내가 놀란 거예요. 놀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보세요. 지도 분위기상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 애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 대장이 난 걸 알아. 쉽게 말하면 분위기상. 근데 아빠가 말한 거야.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야. 아빠가 목사 이겨. 그러니까 그걸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섭다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부모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애 똑바로 잡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가 너 머리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해야 돼. 네 친구들 다 그렇게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나 너가 그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면 가서 막 왕따려고 얻어와서 아니야 우리 아빠 그랬어. 이긴다면 그게 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수용성.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하신 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진짜 리얼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성장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그 신념과 믿음의 신념과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할로윈 데이 나쁘다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지. 다 세상 다 그렇게 쫓아가는데 천국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딴 데서는 다 이단 이상한 얘기하지.
교회니까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성경에 밭의 비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다음에 옥토. 이 밭의 비유에서 이 밭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다 길가예요. 다 돌밭이에요. 다 가시밭이에요. 옥토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옥토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예화를, 그 비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옥토가 없어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잘 해석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는 이 컨텍스트가 뭐예요? 돌밭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예요. 여러분들이 새 생명전도에 오라고 했을 때 던지는 그들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 받아들였다가 근데 결혼식이 있고 근데 뭐가 있어. 더 중요하니까 새가 와서 먹고 햇빛이 와서 마르게 하고 가시가 찔러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씨를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 보낸 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이 돌밭과 길가와 가시밭에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씨가 돼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밭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어.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죠?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야이로의 딸에게 계속 다가가. 그런 세상은 다 그런 세 가지 종류의 밭인데 계속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씨앗이 진짜 들어가서 심기는 거예요. 아까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진짜 들어가서 심겨지면 갑자기 그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고 정말 그런가 하면 진실로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 어쨌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을 들은 옆집 아줌마한테 복음을 들은 혈류병 여인이 정말 들어가니까 정말, 물론 정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나 예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썩어진 거예요. 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파괴하는 겁니다. 돌을 박살내고 그 딱딱하게 굳은 흙을 물렁물렁하게 하면서 그 가시가 찔릴 때 그 가시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가 돌밭과 길가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된 거예요. 옥토가 된 증거가 뭡니까? 쫓아가서 피 흘리는 데 가서 옷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백부장이 자기 하인으로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들어보니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러니 가지 않아도 돼. 말씀만. 어느 순간 돌이 다 박살나고 가시덤불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길가가 다 흐트러져서 옥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돌밭과 길가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지금 그 복음이 들어가서 막 휘젓고 해서 옥토가 됐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금요 매 예배에 말씀이 쏟아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계속 그 씨앗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심어질 때가 있고, 심어지면 그 씨앗이 그 마음의 돌을 파괴하고 가시덤불을 마르게 하고 단단한 길가를 무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밭인데 무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옥토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옥토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돌밭 같은 세상에 뿌려진 하나의 미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돌짝각 같은 세상에 온 미랄이다. 그리고 그것이 썩어져.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부활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그 미랄이, 그 씨앗이, 그 예수가,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 옥토로 만들어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드라마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그 달고나 이거 콘테스트 한대. 그런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훈련해. 여기서부터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동백 사거리까지 십자가 들고 가. 이런 거 해야지. 무슨 바늘 갖다가 무슨 달고나를 찍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누구 데려오면 쿠폰 남발하고 그게 뭡니까? 더 돌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쿠폰 못 받으면 삐지고 장로 피택 안 되면 삐지고 교회 옮기고 옥토가 되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성도들 돌보는 게 부족해. 성도들 안 찍었구나.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년에 피택 받는 거지. 이게 교회지. 46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성도는 옥토가 된 사람들이며 옥토가 된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리얼 처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헬라인들처럼 간절해야 한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이 절대로 교회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판치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트로트 따위를 남발하면서 틀고 춤추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이나 아까 말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또 개라는 모멸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멍멍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옥토가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 옥토가 된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제 13장으로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13장 소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검은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요한 사도를 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사랑해요. 그것만 읽어도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교회는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섬김이 이렇게 흘러와서 그래서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섬기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스토리를 모르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 왜 이걸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돼?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돼? 왜 헌금을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것처럼. 13장 34절 35절까지 이어져서 보면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교회가 받은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앞에서 읽었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름답죠. 그 섬김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 섬김의 애티튜드, 그 동기가 뭐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 없다.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뵙길 원해서 진짜 예수를 보고 만나 진짜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는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파하고 파괴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무형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걸어가는 이 유형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주님이 다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뵙고자 하는 이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헬라인이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씀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내 마음을 옥토로 받고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이 실제가 되는 진짜 행복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 올 때마다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단편적으로 맨날 십자가 골고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12가지 이상의 모습들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저는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과거에 난 믿음의 가정 3대째 4대째 그런 유대 전통 깨버리세요. 그냥 난 헬라인이야, 난 개야, 세상에 그냥 살았던, 그래서 죄의 장아찌잖아. 그러나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 봐요. 올라와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갔더니 내가 너희 집을 유효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거죠. 망할 이 세상,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 압사에서 150명이나 죽었는데 과연 그 중에 천국 갈 자들,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괜찮아,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오히려 나는 부러울 수도 있겠어. 전 정말 부러워요. 천국은 얼마나 편한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씨름 안 해도 너무 좋아. 다윗하고 노니까 너무 좋아. 모세하고 노니까 너무 좋아. 나는 천국 너무 좋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새끼 일찍 천국 가서 주님과 교제하겠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시에 돈도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진짜 리얼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부모는 권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서리집사야. 자식끼리 관수 못해가지고 세상 문화 쫓아다니다가 죽었어. 우리 아이들 똑바로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뵙길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를 뵙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우리가 경계심 없이 마치 바로 우리 머리 위에 핵을 두고 북한을 두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아무 걱정 없듯이 그냥 태평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무지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뵙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를 보기를 원하며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걸어가며 내 새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자식 새끼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돈 따위로 유혹하지 마세요. 너 교회 다니면 교회 뭐 줄게 그런 유혹, 그거 어디도 복음이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면접없이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걷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영혼 구원, 그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교회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으로 영원한 천국 우리 모든 가족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무렇게도 아무 예수를 누구도 전해주지 않아 나름 잘 살고 멋지다고 말하지만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이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교회를 보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 하나님 온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 전통에 빠져있는 교만과 오만함이 있다면 오늘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헬라인과 같이 하나님 그냥 내가 세상 속에 쩔어 살지만 그냥 예수를 보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 진정 주님께서 이제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진짜 교회 온전한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진짜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종과 우리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그들을 정말 올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시대는 신념이나 신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신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신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섬김의 동기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며 그 사랑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만남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님 오셨을 때 모두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머리가 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모의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외치며 자녀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타락의 일변도로 흘러가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그것 없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잊어졌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념의 갈등과 경제적 위기와 여러 징조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없던 이 대한민국에 4.3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놀라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징조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헬라인이기를 헬라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세상 모든 건 내려놓고 볼 거, 즐길 거, 누릴 거 많지만 다 내려놓고 그 명절 한복판 예수에게로 달려갔던 이들처럼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십자가 구원, 내게 던져준 그 복음의 미랄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이 교회 진짜 교회로 세워가고 제자를 섬김과 같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마지막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요 거룩한 하나님 성벽이요 거룩한 하나님 가드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마귀에게 빼앗길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열방의 리더로 세우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고 지금도 늦지 아니하였사오니 이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매일매일 예수를 알아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충만하여져서 전인적 영성을 가진 거룩한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영화와 미디어들이 미쳐 날뛰고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마약이 이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의 선교가 코로나로 끊어지고 있고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세상에 나오고 팔리고 한국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서커스 공연장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며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듣지만 말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번 도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 이 시대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존귀하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